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과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다. 따라서 해보세요.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다.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므로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 믿음으로 정성껏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은사들과 예수님 이름이 영적인 무게예요. 이 영적인 무게 가지고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도 혼적인 문제도. 그리고 이 영적인 무게를 날마다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는 우리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냐?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란 말이죠. 영적인 문제는 살펴본다면. 그러나 육신의 문제는 건강입니다. 건강. 몸이 아파서. 그리고 돈의 문제. 물질의 부족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문제. 이 문제들이 육신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이 진실한 사랑만 있으면 영혼과 몸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과 시편 146편 146편 1절부터 2절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는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집회에서는 뭐냐? 계속 찬송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됐다는 거죠. 찬송은 능력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찬송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팝송이나 유행가를 많이 들으면서 복음성이나 찬송을 듣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복음성보다 찬송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안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찬송을 다 외워가지고 4절까지 외워서 아무도 각부 보지 않고 혼자서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말이죠. 몇 곡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곡 정도 악보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악보 보지 않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체질화가 됐다는 거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외로울 때는 뭐냐면 찬송 부르면 돼요. 조용히. 그러면 있죠. 신경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능력이 임해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들과 그리고 예수 이름입니다. 이런 5가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도 찬송을 많이 부르기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걸 느끼신다니까, 체험된다니까요. 막 위로해. 슬플 때 위로해 주셔요. 공부할 때 힘들 때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봐요. 첫 번째.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는 일.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악령이 떠나갑니다. 구약에서 악령이라고 했어요. 악령.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귀신. 그 귀신이 얼마나 해코하는지 몰라요.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하자마자 그 음악을 듣고 나서 악령이 떠나서 사울에게 내뱉었던 악령이 떠났단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원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악령은 뭐냐면 오난을 품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못된 영적인 존재죠. 영혼이죠. 즉 귀신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너,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린다는 정령을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다는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요. 찬송 부를 때 일어난 일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찬송을 한 곡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 100번씩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한 번 부르면 안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 100번까지 부르면 그 가사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러봤냐 이거죠. 찬송 한 곡 가지고 10번 이상 불러봤냐 이 말이야. 그런 맛이, 신비한 맛이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맛이.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했어요. 나는 많이 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고 그리고 막 영안이 열려서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 올리고 예수님의 못자국이 막 벌리고 흔들려가지고 막 울어. 몇 번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오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박혔군요. 하나님 우리가 충만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은덕, 은혜로운 덕. 시편 9편 2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84편 11절에 그 세 번째는 찬송 부를 때 일어난 일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를 버리셨지 않나? 나를 떠나지 않았나? 다윗도 그거 보였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십니까? 내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과연 떠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다윗도 기도했어요. 찬송을 불러와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심을 느껴진단 말이죠. 찬송 부를 때 따라서 하셔야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용서가 다 되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니까 부어줘 막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찬송 부를 때 사랑이 막 부어진다니까 부어져. 영혼이 부어져. 육체도 부어져.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충만해지면 사망이, 생명이,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니 장래일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만 충만히 하면 했지 만족해요. 궁핍함을 몰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찬송 부를 때 어떤 일이 거냐?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는 것에 감사한단 말이죠. 따라서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때 신비한 힘이 있어요. 신비한 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본다니까요. 찬송 부르게 되면은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기쁨이 넘쳐나고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찬송의 종류. 찬송에도 종류가 있더라고. 7가지를 내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믿음의 찬송, 소망의 찬송, 사랑의 찬송, 그리고 거룩한 찬송, 은혜의 찬송. 7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쁨의 찬송은 뭐냐면 64장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 찬양 불러보세요. 막 기쁨이 충만해져. 우리가 자자하고 낙심할 때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돼. 믿음의 찬송을 불러야 돼. 소망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아니 슬픈데 계속 슬픈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해서 더 다운되고 낙심이 되죠. 그래서 주일날은 기쁨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주일날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서 38장 7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절에 다윗은 얼마나 찬양을 몰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가 허물도 있었지만 왜 다윗을 사랑했냐? 다윗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송 428장을 대표로 내가 찾아봤는데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찬송 안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믿음의 찬송이 있어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걱정 근심이 될 때 막 그 찬양 부르는 거죠. 이 382장 막 불러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뭐 20번, 30번 막 불러봐. 그럼 근심이 사라지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시편 111편 1절부터 6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안 부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라. 그런 찬양을 불러봐 계속 두려울 때마다. 그러면 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하고 두려움이 없어지죠. 소망의 찬송. 앞이 캄캄할 때 소망이 안 보일 때 235장 보아라 나의 즐거운 집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 54장 2절부터 3절. 이게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우리 집은 저 천국에 너무 빛난 보석의 집이 있어요. 정금으로 깔아놓은 집이 있어요. 자신감하고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라 즐거움 우리 집 불러봐. 막 아유 기뻐. 이거 많이 불렀어 나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천국에 내 집 있다고.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랑의 찬송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불렀다면 있죠. 마음이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무지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인 자. 잠언 1장 8절부터 9절. 옛날에는 부모님이 스승이었고 가정이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 훈계, 가르침을 받아라. 엄마의 규칙, 엄마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금사슬이라는 거죠. 목에 금 달고 다니죠? 그것처럼. 은혜의 찬송이 있어요. 292장. 아까 불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니까 대표로 하나씩 찾아봤어요. 은혜의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어. 날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더라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했다. 에베네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에베네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스의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찬송이에요. 거룩한 찬송.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가 새 사람 됐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악인이 의인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3장 17절에.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찾아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따라하세요.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 왜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할까? 날마다. 밥은 안 먹더라도 찬송을 불러야 돼요. 날마다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버려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 크고 작은 일들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라. 골로새 3장 10절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까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영적인 세계를 봐. 천사도 보게 되고 하나님 우편도 보게 되고 스데반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가 쉬어버리면 어떠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영적인 저출이 끊어져 버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미아가 돼요. 미아가. 하나님 보호 속에 살지 못해.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는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가 쉬는 게 죄야 죄. 왜? 하나님과 단절했단 말이야. 단절. 그동안은 뭐야? 기도하지 않는 시간. 오늘 기도 안 했다면 한 번이라도 안 했다면 오늘은 뭐냐? 미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찾아봐요.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겨라. 아멘. 기도는 뭐 몇 시간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도 15분도 일어나자마자.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앞에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해요. 아침 저녁으로. 다급할 때는 뭐냐면 아침 저녁뿐이 아니에요. 계속 많이 여러 번 기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항상 기뻐해야 돼요. 기뻐. 기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불러야 기쁨이 오죠. 기쁨의 근원은 찬송이에요. 따라서 기쁨의 근원은 찬송이다. 찬송을 불러야 기뻐. 영적인 기쁨이 쫙 충만해져. 그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 보고 다 보잖아요. 젖어버리니까. 그 풀고 있어봐요. 아, 내 영혼이 은총 입었구나. 중환제 사함받고. 아, 하늘나라구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근심이 와요. 그런데 크게 기쁨이 와버려요. 찬송 부르게 되면. 찬송이 능력이에요. 찬송이 능력이다.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해야 기쁨이 오죠. 가만히 있으면서 나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 나 밥 좀 맛있게 주라고. 밥을 맛있게 해서 자기 떠다 먹어야지. 내가 찬송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 충만하게 주시죠. 네? 아멘. 그 다음에 자 시편 146편 적어놨죠? 자 빨리 여기 펴보세요 빨리. 자 네 번째로 따라서요. 그리스도인의 결심. 결심이 뭐냐?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죠. 결심.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결심했냐 이거죠. 첫 번째. 자,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결심해야 돼. 결단해야 돼.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어요? 소리가 들어갔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네.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두 번째,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아멘. 기인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재력 있고 지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도 의지하지 말래.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그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 도움이 없다니까요. 저 언젠가 간증했죠. 응? 김 대통령의 동생이 권세가 있죠. 대통령이 동생이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때 여기 약속이 다 어떻게 했어요? 무효가 되어버렸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날 가버릴 수가 있어. 이 말씀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걸 싫어하셔.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하나님만 의지해봤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결심해야 돼.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따라서 내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 자, 세 번째 결심은 자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남의 하나님은 아유 훌륭하신 분 것 같아. 나의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 세상 대한민국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 아멘.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어. 알았죠? 4절. 4번.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죠. 4번. 히브리서 13장. (13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을 놓고 제사하는 걸 받지 않아요. 살아있는 악기,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원한다. 이게 뭐냐면 찬송의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찬미의 제사.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거죠. 찬미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목소리로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한다. 생음악으로, 생음악. 녹음이 아니라 생음악으로. 아멘.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찬양하기 원한다는 거죠. 이게 입술의 열매냐,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가,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있다니까요. 날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 이게 제사야. 전에는 어찌하면 살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았어 막 각을 뜨고. 근데 지금 어찌하면 찬양의 제사, 찬미 제사,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날마다 드려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드리세요. 유행가는 많이 불러. 팝송 같은 거 막 폼내려고 친구들한테 앞에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루어 주셔.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내도 주시고 다 하셔.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오늘부터 찬양을 많이 부릅시다. 애우고 내 몸에 체질화가 돼가지고 저절로 찬양이 막 나와. 눈을 뜨자마자 찬양이 막 나와. 응? 사모님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찬양을 막 부르고 깨어나시구나. 찬양을 막. 집안에 찬양 소리가 막 들려야 돼. 부르고 막. 그러면 벌써 알아. 찬양 소리 들으면 오늘은 건강하시고 컨디션이 좋다. 느낄 정도로.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